찬송가 387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40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전하고 권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아침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깊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니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향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호세아 5장, 우리가 이미 3장과 4장이 아주 짧은 본문인데 그동안 다 지나갔습니다. 그 3장과 5장, 3장과 4장이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가 음녀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음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포도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 말은 이 건포도라는 말은 포도가 마른 거 아닙니까? 사실은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가짜죠. 진짜가 아니라 진짜 포도는 그곳에 이 말린 것도 아니고 그 과자를 만든 것도 아니죠. 진짜 포도를 좋아하지 않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다른 신을 섬겼다. 그것이 오래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를 회유하고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와서 3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 된 의무를 잘 할 테니 이제 너희는 절대로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초기에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여러 잡신들을 다 우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땅히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그 이후로도 아주 한참 동안을 그들은 정말 암흑기를 맞이했습니다. 침묵기를 맞이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 말씀을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다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마침내 돌아와서, 사실 돌아왔을 때도 유다가 돌아온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자취를 감췄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열 지파들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 안타깝게도 다 섞였습니다. 피가 섞여 버려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그와 같이 파멸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말하면 여기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찾고, 그들이 메시아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만든 게 1948년도, 그때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68년, 69년 그때쯤부터 해서 굉장히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강대국이 돼버렸어요. 굉장한 강대국, 막대한 자본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무기도, 여러분 보시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란이 미사일을 쏜 건 잘못한 거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란은 사실은 공격을 할 수 있어도, 공격을 하더라도 자기가 공격하기보다는 이 프락치들, 다시 말하면 대리 국가, 대리 그 정권들, 그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왔거든요. 이란이 말로만 계속 핵으로 너희를 박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공군의 그 파워가 엄청납니다. 이 대공 미사일, 그리고 또 이 방공망이 잘 돼 있어서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이란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이번에 실수했다라고들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찾고 있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여호와를, 이 토라를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를 지내도록 하면서도 그 제사 속에 주님께서 분명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눈이 멀어서 그들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리하여서 메시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하여 피가 피를 잇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역사요. 피가 계속 뒤따르는 그런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침내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는, 메시아의 피를 요구하는 그런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시간 잠시 동안은 그 제사장의 신분을 뺏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지금도 제사를 드리기 어렵죠. 예. 제사장 국가로서의 어떤 부르심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국가로서 기능을 합니까?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잊어야만 하는 그 상황이 된 거지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들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많은 학살이 있었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숫자적으로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인에는 바로 음행이 있었다, 우상 숭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돌아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너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 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길갈, 벳아웬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이런 장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신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장소를 우상숭배로 바꿔버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소들을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제 완전히 에브라임을 파멸해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에브라임의 이름이 빠져 있죠. 예. 왜 빠져 있을까요? 단과 에브라임 빠져 있는 거예요. 단과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이름을 뺀 것입니다. 예. 에브라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상 숭배를 미워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스바는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미스바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같이 연합군을 세워서 미스바에서 전투를 합니다. 길르앗과 미스바에서 전투를 벌여서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미스바도 그렇고 다볼도 마찬가지예요. 다볼도 사실은 요게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은 이 다볼산에서 드보라가 승리를 거두죠. 여러분 이 다볼과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를 경험한 곳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는 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충성을 다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마냥 즐거워하다가 이것이 야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그게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올무가 된다. 그물이 된다.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만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이거 우리는 정말 대단한 교회야. 대단한 어떤 우리 가정은 대단한 가정이야. 우리 공동체는 정말 특별한 공동체야. 이런 생각으로 집단 이기주의 같은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우린 망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은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 쉽게. 이게 교만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은밀히 들어옵니다. 은밀히 들어오고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앞에서 서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살짝 교만한 그 생각과 그것이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그물이 된다는 거죠.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멸하노라. 이 말은 이게 이 원문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도 The revolters are profound to make slaughter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원문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정확한 해석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읽냐면 이 패역자라는 말을 원문이 쉐하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하테. 그런데 이 쉐하테는 쉿딤의 복수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쉿딤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 다시 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 부올에서 이 발람의 미혹으로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사건을 말하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시딤이에요. 시딤에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용납할 수 없어요. 우상 숭배는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우는 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3절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여러분 여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동시에 같이 놓고 병치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에브라임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여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음란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은 바로 5절에 보니까 교만. 여러분, 교만이 마음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교만이 왜 마음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 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에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이 있으면은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떠났어요. 아니, 사실은 표현은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지니라. 이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원래 새 달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월삭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안식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새 달에 영적인 부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달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그 새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참 이 단어들, 호세아가 사용하는 이 단어들은 굉장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설이 많고 아픔이 많아요. 정말 독소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너희가 사생활을 다할 것이다.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새 달이, 그 축복의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켜서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갈 것이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이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들이 전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전쟁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시겠다. 이제 너희들 가운데는 소망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심판하여서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로 끌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맹수, 짐승 같다. 그렇게 바꾸겠다는 하나님의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찢어서 그들을 움켜서 그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 안 들으면요 막 몽둥이로 때려서 후드려 패가지고 다시 끌고 오는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엄청난 환난을 주는 겁니다. 환난을 주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합시다.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다시 사랑하는 일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나의 일신의 평안함과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어떤 축복과 이런 것들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교만하여서 자기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